오늘부터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오셔서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또한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나에게도 임마누엘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지 않으시고 나와 같은 보폭으로 걷고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일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빨리 오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보다도 빠르신 분입니다.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려 2000여 년의 시간을 넉넉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이 제자되는 일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주신 거 아닙니까? 2000년이면. 성령도 받았습니다. 권능도 받았는데 땅끝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좀처럼 속도가 붙질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도를 낸 마음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만 달려야겠다. 무리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4억 명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기독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50억 명이 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속도를 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시고 이젠 우리 하나님 힘이 드셔서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느리게 걷고 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들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 이유들로 인해서 느리게 걷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를 위해 그녀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곁에서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빠르게든 느리게든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조금 느릴지라도 방향은 정해두고 살아라. 끝을 향해. 그래 가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너희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받고 감당할 것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만 가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저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때 주셨던 임마누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때에도 그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똑같이 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오실 때도 함께하겠다, 가실 때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세상을 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마음대로 속도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세상의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지만 빠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너 도태될 거야. 떨어질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내지 않으십니다. 속도를 내지는 않으시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세워가실 것이고 제자들을 삼으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을 보면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해진 속도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참새는 참새의 속도대로, 독수리는 독수리의 속도대로 더 빨라지지도 더 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속 50, 60km로 달리는 사자가 아무리 먹잇감이 줄어든다고 해도 시속 100km로 달리진 않습니다. 못 잡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죠. 만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사자나 호랑이가 달리는 속도도 이 생태계의 변화에 맞춰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빨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 역시 지음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물고기는 아니지만 미꾸라지도 미꾸라지 같은 놈 잘 빠져나가죠. 같은 속도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빠른 걸 좋아하고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속도에 따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도, 그 속도에 맞춰서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게 그러나 방향 잃지 않고 말씀과 함께 정주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신 것처럼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짜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에게 안식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땅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주십시오. 라고 참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훅 하고 지금 보아스의 인생에 끼어들어온 것이죠. 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한 이 상황에서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훅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뭔가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도 야밤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관습에 따른 일이고 또 시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보아스가 나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을 오늘 3장 10절에 보면 딸이다. 내 딸아. 실제 나이로도 딸벌내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룻을 이성이 아닌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을 보아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현숙한 지혜롭고 정숙한 여자라는 것을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그 말로 안심을 시켜줍니다. 늦은 밤 젊은 여인이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분위기에 취해서 룻의 말대로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인 군자여서도 아니었고 의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맞지만 네 말대로
나 기업 무를자인 거 맞다.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 그때는 내가 대신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즉 율법대로 하면 자기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침할 수 없다.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이 보아스의 그의 머리에, 그의 마음에,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잘 작동하고 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기 싫은 말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기가 먼저 한 말도 아니고 룻이 먼저 꺼낸 말입니다. 그런데 못 이긴 척하고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자기의 정욕이나 세상의 속도에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마음껏 먹고 마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도 오는 상태입니다. 술 한잔 들어간 것이죠. 잠도 지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같이 밤을 지새웁니다. 어두운 밤, 욕심을 따라 사는 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는 그런 정말 복된 밤, 그 밤으로 이 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아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존중받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나의 삶, 나의 자리, 나의 모든 시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이 보아스 발 아래쪽에 누웠다가 사람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에 일어나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은 쓸데없는 소문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아침에 남들 깨기 전에 보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을 가리켜서 별식과 같다. 특별한 음식처럼 맛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별식거리가 생기면 혼자 먹지 않습니다. 진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경우에 따라 혼자 먹죠. 빨리 먹죠. 근데 말거리, 이런 별식거리가 생기면 갑자기 인정이 막 생깁니다. 혼자 먹지 않죠. 누군가 그 장면을 봤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머, 이런 민망한 일이 다 있나. 어젯밤에 글쎄 룻이 말이야. 아니다. 내 부르면 말 못하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 죽죠.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정말 그러면은 자기만 알고 있어. 말해주는 거니까 비밀 지키라고. 그러면서 그 별식을 맛있게 나눠 먹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쓸데없는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자기의 날개, 진짜 자기의 옷자락으로 룻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의 겉옷에 담아줍니다. 그 양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은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청혼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것이죠. 작전대로 이게 정말 잘 성공을 해서 보아스가 자기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땅을
돈을 지불하고 대신 사줘야 되는데 그 확답을 듣고 돌아가야 속이 시원한 것인데 임무를 완수하는 건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따라서 룻의 생각에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혹시 기업 물자가 자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 핑계를 대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그 보리에 같이 담아서 준 것입니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준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줬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나오미입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를 그가 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나오미는 보아스의 양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즉 보아스가 나오미의 셋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련, 말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그게 보아스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나오미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셋째 아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가 그 일을 행하는 책임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가장 궁금해할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근데 룻을 통해서 보증금조로 이 보리곡식을 전해주면서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켜봐 달라. 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파산한 한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은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아스가 유력한 자, 즉 부자였기 때문에 엘리멜렉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재력이 있다고 타 이웃을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그 가까운 친족은 이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이 처음 자기 밭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이 보아스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죽게 해줬습니다. 반 내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을 남겨두었고 룻 이외에 찾아온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절차를 밟아서 진심으로 그는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보아스는 이삭을 떨어뜨려 주는 일뿐만 아니라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까지도 되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절차를 밟으며 기다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나오미와 룻 그리고 자기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를 뭔가 지탱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티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다리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빨리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나를 그래도 끝까지 한 번 더 붙잡고 있는 그 힘이 되어주는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없을 때에는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뭘까요? 말씀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지라고 하셨는데 속썩이는 가족이나 자녀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혹은 고난이나 고통이 십자가입니까? 뭐가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 그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 무거운 나무 지고 가신 게 아니죠.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즉 십자가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어떤 일이든 혹은 사람이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내 의지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고통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과 별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식대로 살 길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고통, 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나 고통이 크면 그건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죠? 뭔가 커. 문제가, 어려움이 커요. 그럼 그건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나 고통이 작으면 그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왜?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로 생각 안 해요. 꼭 어렵고 힘든 것만 골라서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작아도 이걸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그 안에 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네.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데요.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어떤 그 예표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자기에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거 따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그에게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다음에 올라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에게. 그 일이 당신에게 정말 큰 문제였느냐고 작은 문제였느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자기 밭을 내어준 일. 또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밭을 사주는 일. 이 일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이삭 죽게 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고 남을 위해서 밭 사주는 일은 큰 일처럼 보이고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에게 주어진 일은 그냥 말씀대로 레위기에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보아스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구했기 때문에 그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절차를 밟으면서 뭡니까? 나도 기다리겠다. 나도 기다리겠으니 나오미 당신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온 루색에서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 뜻을 잘 헤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자. 앉아 있으라. 이 앉아 있으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기다리면서 보아스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않을 것을 믿은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3장 이제 끝까지 읽었는데 이 룻기서가 끝날 때까지 나오미와 룻의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가 짓지 않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에 보면은요, 나오미와 룻 대신에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사실 보아스도요,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만일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기업물을 그 의무 대신 하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룻과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세 사람 모두 이 일에 대해 그들이 더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보아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답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성취하시기 전에는 쉬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그들의 품에 안고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기를 바라십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길 바라십니다. 우리를 위한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쉬지 않으실 주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기를 바라십니다. 즉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사람에 관한 것이든 일에 관한 것이든 준비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앉아 계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앉아 계시고 내가 먼저 내 감정, 내 욕심에 이끌려 움직이지 않도록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 나의 기다림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